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얼굴 표정 이제 미리 연습들을 하십시오. 이제 2년 반 동안 얼굴이 굳어져 있어서 아무튼 실내에서 일단 마스크를 이제 착용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일단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픔이 기도의 제목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에게 점령되지 말고 우상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게 되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어느덧 우상 숭배, 가나안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목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지역을 다 이렇게 땅 분배하시고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잃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한테 다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핵심 국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딱 집어넣으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완전히 변방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타락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죠. 사사기의 이러한 단면을 사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종교적인 질서, 율법적인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깨어서 우리 더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해보자, 우리 빨리 회복을 노력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났으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냥 이미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회복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 나라. 이렇게 어두운 시대, 아무것도 기준이 없고 질서도 다 깨져버린 이 시대. 그럼에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사사들을 한 명씩 보내셔서 그들에게 20년이 됐든 14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계속 사역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해 가실지 밑그림을 보여주시죠. 룻,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왕을 이제 다시 제대로 세워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을 그려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사무엘서의 첫 시작이 굉장히 의외의 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불임 가운데 있던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 회복의 그림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한나의 남편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라고 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았지만은 사실 에브라임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땅에 기업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는데 그 지파에서 성읍을 내줘서 대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남편은 레위 사람과 동시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그와 동시에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들까지 모두 등장을 시킵니다. 그만큼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명망 있는 가문의 아내였던 한나.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한나가 불임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 그리고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내만 데리고 살아도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아내 한 명하고 같이 사는 거 행복하죠. 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두 명이나 데리고 산다는 건 쉽지 않은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한나 그리고 분인나. 그런데 왜 얼굴이 빨개지죠? 예.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죠. 한나라는 이름은 매력적이다. 다시 말해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반면 분인나는 이제 풍요와 다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랑받는 여자였던 한나는 정작 자식이 없고 다산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분인나, 두 번째로 맞이한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머리를 둘 자녀가 없고 나의 후손을 이어갈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내 자손이 없다는 것은 항상 빈 허공, 공허 같은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종종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라, 리브가, 라헬 모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불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약속의 후손들을 주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새로운 생명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날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잉태할 힘도 없었고 스스로 출산할 힘도 없는 상태, 마치 불임 한가운데 있는 한나와도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뭐를 표징으로 할까요? 이제 너희가 미래도 없고 태의 문이 닫힌 여인처럼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 그러나 내가 이제 다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민족에게 내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윗 왕을 세워서 이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의 은혜로 미래로 열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닫혀 있는 것 같고 불임 같은 인생이고 미래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열고 닫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소망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임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우리 인생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의 영원한 약속에 따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임으로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한나에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매년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중앙 성소의 실로에 가서 온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제사를 했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 온 열방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까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성경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제사를 드린 이 가정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표현한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서 온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가나는 그의 모든 제사의 제물을 이제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나눠줍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 한나에게 나눠주죠. 제사를 드릴 때 먹을 양식, 제사에 드렸던 그 고기를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나누는 것은 화목제물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드렸던 제물을 일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과 화합을 이루고 애정과 연대를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시간에 한나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시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화목해야 할 가정, 화목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한나는 그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처절한 눈물의 시간이죠. 왜? 분인나가 한나를 그때가 되면 항상 괴롭힙니다. 항상 격분시킵니다.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라고 말하죠.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환난을 주는 사람이 분인나였던 거죠. 격분시키다, 천둥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버리고 천둥을 칠 때 막 울리죠. 막 구궁하죠. 그런 것처럼 한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인나는 왜 한나를 이렇게 괴롭혔는가? 4절에서 5절에 보면 매년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 남편 엘가나는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먹으라고. 그런데 이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는데 특별히 한나를 더 사랑해서 한나에게 갑절을 더 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은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은 정해진 수위가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을 주면서 눈물로 아쉬움해 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양은 적지만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위, 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위를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아내를 두 사람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들의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한 아내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고 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아내입니다. 속된 말로 미움을 받는 아내이죠. 근데 이 둘 다 아들을 낳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는데 미움받은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장자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미움받을 아내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장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아들보다 이 미움받는 아내의 자녀라 하더라도 장자라면 2배를 줘야 하는 것이 율법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율법대로 따지자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2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는 아내로서 정해진 딱 그만큼의 분깃만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엘가나가 누군가한테 더 줘야 된다고 한다면 부인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갑절의 몫을 줘야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따라 그렇게 줘야 되죠.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었다. 혹은 2배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고기의 질을 주었다.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분인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대로 엘가나가 행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주어야 될 2배의 분깃을 주지 않고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자꾸만 주니까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된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분인나는 항상 한나에게 이 제사에 대한 음식이 돌아갈 때마다 항상 한나를 계속 괴롭혔던 겁니다. 분인나는 어쩌면 자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분을 내고 한나를 괴롭히는 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매년마다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고 확인해야 될 이 화목제 시간, 식사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화목제가 끝나면 먹지도 않고 그냥 울기만 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죠, 그죠? 이럴 때 남편이 잘해야 돼요.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막 여기저기 친척집 막 갔다가 이렇게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럴 때 누가 잘해야 됩니까?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엘가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엘가나는 정말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한나에게 위로를 주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약간 왜 이랬을까라는 표현이 돼요. 초점이 약간 빗나갑니다. 약간. 왜 그러냐면 한나가 지금 격분하고 분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자식이 없는 것도 화가 나고 원통한 일이지만은 정작 원인이 된 거는 분인나죠.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괴롭힘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엘가나가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 왜 울어?
왜 먹지 않고 슬퍼만 해? 당신한테 열아들이 있어도 걔네들이 나만큼 사랑하지 못할 텐데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왜 울어? 왜 울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엘가나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자 성도님들이 사실 잘 위로를 한다 해도 그 여인의 오묘 심요 막측한 그 마음 심리를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는 없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와서 이래저래 막 위로를 하고 막 자기가 열 아들보다 더 낫다, 막 더 사랑한다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정작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엄청 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를 봐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괴롭혀서 격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격분하다. 격분하다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천둥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격발시키다입니다. 격발. 나의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격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격발이 한나를 어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다, 쿰이란 히브리어로 과거에는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내가 확정하고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확정하고 내가 결단했다. 한나가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합니까? 무슨 확정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확정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격발시키는 일이 있었죠. 분인나에 격동시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마음을 격발시키는 순간들이 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격동시키며 천둥을 치게 만들 정도의 힘들게 하는 일들을 발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렇게 흔드는 이유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바꾼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현실들이 있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가지고 아이라도 낳을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뒤집는 일들, 자신을 격발시키는 일들이 자신이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격발시키는 일 때문에 그녀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격발시키는 일들, 태풍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출발하는 기도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격발시켜, 나를 흥분시켜,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하면 주먹부터 나가죠. 보복부터 나가죠. 큰 소리부터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오늘 그 격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확정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확답을 받겠다. 내가 이 괴로운 마음을 다른 내 남편도 아니요, 분인나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오직 닫고 열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토로하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이제 그 일을 행하겠다 하고 일어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나를 격동케 하고 힘겹게 할 때 그 계기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르게 방향을 나갑니다. 다르게 보복하는 자리로 나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격동시키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선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사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물론이요, 남편조차도 하나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설명해 줄 수 없었죠. 태를 닫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에게는 희망의 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 그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 무엇인가를 맡고 계신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통곡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서원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만일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일꾼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은 스스로가 본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가지고 아예 평생토록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신 사람들이 있죠. 그가 삼손이고 세례 요한이었죠. 더불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평생토록 구별된 나실인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3번이나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한나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군대의 대장 되신 분,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한나는 계속 붙들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이 나와 무관한 신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이 있어서 내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신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보살피지도 않을 것이고 그 신은 더 이상 여러분과 관계치도 않을 것이죠. 설사 그것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여서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못난 길을 가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돌려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시죠.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들을 것이고 돌보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400년 동안 타국살이를 하지만은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가서 건져낼 것이다. 약속과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계속 예의주시를 하신 거죠. 약속하신 때에 따라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환경을 아시고 그를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그 기도에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여종의 이 아픔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근거와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른 우리와의 관계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누가 더 비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거나 누가 더 고급진 말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생명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한 한나, 그녀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까지 나오지가 않게 되죠. 통곡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오해를 하죠.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술 취해서 입술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또 아프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분명히 이곳은 성전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함 가운데 때로는 술 취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성천에서 흥청망청 소리를 지르며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14절에 보면 분노하거나 자신의 옷을 찢거나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한나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눈에 띄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와서 술 취한 모습들을 익히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그 당시의 가치와 행동,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태도가 모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거나 어느 누구 하나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회복해 보려는 노력이 없던 상황. 이런 오해 가운데 한나는 엘리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기도 상황과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마음이 슬픈 여자다. 원어적으로 딱딱한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상처와 나의 괴로움 때문에 마음의 무거움과 딱딱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딱딱한 내 심령을 여호와 앞에 그저 나는 토로할 뿐입니다. 통하다, 쏟아부을 뿐입니다. 쏟아부을 뿐입니다. 나는 내 고난의 어려움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들이마셔서 내 정신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쓰디쓴 아픈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토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고난의 아픔으로 인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마다 내 속에 무엇인가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것저것 흥청망청 쏟아넣습니다.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내 안에 여러 가지들을 쏟아넣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만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마셔도 쏟아 넣어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모든 것을 열고 닫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 안에 무거움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들이켜서 그것을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오히려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해내십시오. 사람들 앞에 그것을 토하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원인과 아픔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얼떨결에 한나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축복을 하게 됩니다. 샬롬 잘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래 하고 보냅니다. 한나는 이 샬롬의 축복을 냉큼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18절에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한 여러분의 삶의 얼굴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고 아름답게 빛이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화목제의 음식은 다음 날까지 계속 놔둘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무거웠던 짐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남겨진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얼굴에 근심, 슬픈 빛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빛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에는 분명히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바뀌었습니까? 한나가 바뀌었습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남편은 그대로 있는데 한나가 이제 바뀌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입에 안 대지도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얼굴 표정으로 이제 건강하게 다시 평소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저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토로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 겁니까?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며 토로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참된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내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한나는 지금 당장 사무엘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함과 동시에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참된 위로가 되어주신 거죠. 그럼 기도의 능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일 모레 이루어 주실까, 다음 주에 이루어 주실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뭐를 해주시려고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짐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들입니다. 우리 마음들이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는다 한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치고 있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입니다. 깨어지고 모나고 자신감 없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먼저 소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갈 때, 기도를 하고 집에 갔을 때 지금 당장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죠. 내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은혜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 또 막막한 불임과 같은 한나의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먼저 참된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또한 여러분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거운 짐에 슬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지만 오늘도 돌아가서는 우리 삶의 기쁨과 샬롬의 참된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싸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